다시 히브리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치시는 분들은, 피아니스트 그분들은 연습을 열심히 하십니다. 하루를 안 하면 자기 자신이 알고, 또 이틀을 안 하면 평론가들이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아니하면 관객이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 피아노 치시는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다른 자매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열심히 연습하지 않고 피아노를 연주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어도, 자기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도 끈질기게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끈질기게 연습함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 연습이 합쳐져서 훌륭한 연주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의 세계도 이렇게 숙련도, 이러한 숙련, 연습의 그러한 역할이 없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발휘할 수 없는데, 이것은 물론 음악 분야뿐이겠습니까? 다른 분야들도 비슷하죠. 요즘 우리 미국에나 이렇게, 물론 미국이 주체가 돼서 하는 거지만, 우리 여자들의 골프 대회, LPGA라고 하는 골프 대회 보면은 미국의 아나운서들이 방송을 하고 중계하면서 그런데요, 이번에 누가 우승하냐, 사람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사우스 코리안이 우승할 거다. 그러니까 하도 많으니까 일일이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another South Korean이 또 우승할 거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한국 남자들보다 한국 여자들이 참 위대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사랑하는 아내, 자매님들도 역시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박인비라든지 김효주라든지, 요새 이제 곧 우승할 거예요, 아마? 오늘쯤 우승하나요? 잘 모릅니다. 전 골프 모르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우승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할까요? 타고난 달란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연습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실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운동선수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뭐 계속해서 잘할 수는 없겠죠. 또 언젠가 이제 체력이 안 되거나 또 더 잘하는 선수가 나오면 또 자리를 양보하긴 하겠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저나 여러분의 신앙의 세계는, 표현을 이렇게 하면 조금 어폐가 있을진 몰라도, 우리가 신앙의 고수다, 그런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그렇지만 만일 신앙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가운데 신앙의 경지에 이른 분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런데 그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13권을 썼던 위대한 사도 바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해서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전 유럽과 미국을 통해서 우리 멀리 떨어져 있었던 대한민국까지 복음을 듣게 하신 그 시작이 됐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울 같으면, 야, 이제는 신앙이 끝났어, 완성됐어, 더 필요 없어 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고백은요, 바울의 그의 사역의 초창기의 고백이 아니고요, 마지막 시간대입니다. 바로 감옥에 있었을 때에 그가 했던 빌립보서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방해하는가? 바로 숨이 멎기 전까지도 방해합니다. 지금도 방해하지만 숨이 멎기 전까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뒤돌아 후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는 내용이 조금 어렵죠. 바로 히브리,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시나 한번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십니다. 11절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11절 시작. 멜기세덱에 대해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여러분이 듣는 일에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멜기세덱, 물론 창세기에 나오는,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한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죠.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들이 있었고 조카 롯이 있습니다. 물론 조카 롯은 좋은 조건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뭐 자기가 다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좋은 지역으로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조금 좋지 않은 지역을 차지해서 이렇게 살 때에 그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바로 조카 롯이 잡혀갑니다. 가족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 살던 소돔성이 다 정복이 된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족속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다 끌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에 있는 가족들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일꾼들, 뭐 하인들 다 합쳐봐야 많지도 않은데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땅에 있는 왕들하고 전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아니 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한 300명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전쟁하던 병사도 아닌데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족속들은 군사들입니다. 그 군사들하고 싸울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용기를 내서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쫓아가서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가족들,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출했고 또 약탈해 갔던 재물도 다 회복했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을 이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왔을 때에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바칩니다. 10분의 1을 바칩니다. 11절을 누구에게 바쳤는가? 바로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이 사람은 살렘 왕이라고 나오는데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족속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직분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물론 신비한 인물입니다. 아주 신비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 제도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다음에 그 제사법, 의식법이 생긴 다음에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직이 생기기 몇백 년 전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신비한 그런 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물론 아론의 후손들을 존중했습니다. 자기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제사장이 없이는 제사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존귀히 여겼던 아론의 혈통보다 더 몇백 년 전에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한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던 그 제사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왜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0의 1을 바쳤던 제사장이 얼마나 소중한가.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존중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를 존귀히 여겼습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존귀히 여겼습니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성전과 제사를 붙잡고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제사를 드렸던, 11조를 드렸던 그 한 분, 그분이 계십니다. 왜 그분이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화를 보시면, 영화에는 원래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영화에 출연하는 것은 배우들입니다. 물론 주연도 있고 주인공도 있고 조연도 있고 뭐 엑스트라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다 배역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끔 감독이 그 어느 장면에 살짝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영화를 보고 뭐라고 그러죠? 그러한 존재, 그렇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감독인데 배우도 아닌데 한 장면에 잠깐 들어왔다 나가는 신비한 역할을 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과 같은 분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여겼던 성막 아닙니다. 그것은 사라질 성막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귀해도 그것은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그곳에 계신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까? 하나님은 바로 그 비밀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믿어왔었던 하나님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었던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습니다.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젠 그것이 효과가 끝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과격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물론 저나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도 지금 성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무슨 제물을 바치거나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옛날 구약의 제사는 안 드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성전이 필요했지만
이제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더 필요 없다. 더는 필요 없다. 하는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교는 정통이죠. 벌써 1000년, 2000년, 아브라함 이후 모세는 BC 1000년 전, 1500년 전입니다. 그렇죠? BC 1500년 전서부터 주셨던 그 율법을 가지고 1500년 동안 지켜왔었는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그런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흐름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건 이단이다.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왜 멜기세덱이 나타났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조차 숨겨주셨던 하나님의 신비로운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되실 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에 속한 성전 필요 없습니다. 그림자에 속한 제사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전통입니다. 그들의 율법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밀 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육신의 역사에 대해서 어두운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숨겨져 있지만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세상,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나 너무나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었지만 다시 예수님 믿던 것에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인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여러분은 지금쯤 선생이 돼 있어야 마땅한데 누군가 다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원리들을 가르쳐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을 당시에는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한 번에 3,000명이 왔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했더니 5,000명이 모이면서 급격하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죠. 대부분 유대인들이 모여와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20년이 지나갔습니다. 3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호기심도 줄어들고 감동도 약해집니다. 열심도 헌신도 약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닥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가고 감옥에 가고 순교당하는 일도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식어가고 있고 한편으로는 어려운 일이 닥치고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처음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귀가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성도들은요, 최소한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주님,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직접 봤거나 아니면 직접 안 봤더라도 그 예수님이 일으켰던 많은 기적들을 바로 옆에서 전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가까이서 경험했는데 그들이 기적도 봤을 수 있고 기적을 본 사람들이 같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들에게도
귀가 둔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었고 은혜 받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귀를 둔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20년도 지나고 30년도 지났으면 신앙의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할 텐데 아직도 젖먹이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우리 하영조 목사님 이제 창립하면서 시작했던 그러한 철학, 목회의 철학이나 우리 신앙의 그런 가치 체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온누리 교회 DNA 중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큐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 생명의 삶으로 말씀 묵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1대1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1대1 해야 되고 누구든지 1대1을 배우고 나면 또 가르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우리 샌디에고 온누리교회도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큐티하셔야 합니다. 또 1대1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배우시고 또 가르치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지만 사실 내가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를 가르칠 수 있다면 사실은 그때 참으로 많이 배웁니다. 1대1을 내가 가르친다고 하면 요즘 1대1 지도자반 하고 있지만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서 내가 많이 알아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책임지고 가르치는 것을 시작하면 내 마음의 자세도 더 신중하게 되고 더 준비하게 되고 더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1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둔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우리들의 신앙은요 제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제자리에 있지 않고 뒤로 퇴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조금씩 어떨 때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움직이고 자라나서 점점 성장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살아있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무는 새 잎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 맺죠? 그렇게 해서 변화되죠? 동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자라나고 또 커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내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신앙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분명히 내 신앙이 퇴보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내 삶의 영적인 열매들이 내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면 새로운 열매들, 물론 갑자기 엄청난 일이 맺혀지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작은 열매라도 맺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 있습니다. 내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말씀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이 가르치는 형식만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형식, 성전이라고 하는 형식만 붙잡았지 그 말씀의 깊은 뜻,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여기는 미국은 좀 다르지만 한국에 가면 아파트 큰 대단지를 짓습니다. 뭐 몇백 세대나 1000세대, 2000세대 단 대규모 아파트를 세우면 반드시 모델하우스를 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서 계약을 하게 하죠. 미국에는 모델하우스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하우스를 예쁘게 잘 지어서 실제와 같이 지어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 사고 싶다, 이 집에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갖게 하죠. 그러나 모델하우스는 본체가 지어지고 아파트 건물이 다 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허물어집니다. 없어집니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본체세요. 본체. 예수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구약 중에서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식법, 특별히 제사에 관한 법,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런 형식과 전통은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성전은 소중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구약은 어떤 것이든지 다 보이지 않게 보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체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면 나머지를 붙잡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거꾸로 뒤돌아간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우리 신앙에도 전통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어떤 신앙적인 습관이 생깁니다.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 안에 살아 계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선택은 우리가 하죠. 분명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말고요, 다른 말씀이면 몰라도 그 말씀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거는 내가 오랫동안 해온 습관이기 때문에 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하는 식으로 주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해야 되는데, 더 성숙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13절, 14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도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적인 그런 단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뭔가 이렇게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신앙의 처음 시기에는 그렇습니다. 마치 여러분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렇죠? 우리 아기들 이제 세례도 받고 그럴 텐데 아기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까? 아니 부모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이제 점심 때 되면 이제 우리 저 뒤에 있는 아기를 우리 집사님들이 나도 한번 안아보고 또 다른 집사님도 안아보고 얼마나 아기를 예뻐합니까? 그렇죠. 뭐 손주 날 때가 됐으면 이제 그런 아기가 나오면 좋겠지만, 저도 손주가 있습니다만은 너무 이쁜 거예요. 아기가 너무 이뻐요. 그런데 사실 아기는 울기만 하면 젖도 먹여줍니다. 목욕도 시켜줍니다. 옷도 갈아입혀줍니다. 모든 식구들이 다 이뻐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린아이들이 이쁜 건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린 생명들은 참 귀합니다. 예쁩니다. 짐승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사자나 호랑이도 새끼는 예쁩니다. 그렇죠. 가축들도 새끼들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만일 그 어린 생명을 우리들이 사람들이 예뻐하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우리들 중에 누가 그 아기를 이쁘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기도 그렇게 만들었고 어린 생명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연약하지만 너무 이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심으로 해서 사랑을 베풀도록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은 어린 생명이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아무리 예쁜데 1년이 지나갔습니다. 돌이 됐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걷기 시작하죠. 우리 준이 같이 막 뛰어댕깁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막 엉금엉금 기던 아이가. 자, 2년이 됐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됩니다.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잘 걷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에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우리 아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장애가 있는 게 아닌가? 왜 성장이 더딘가? 병원에 갈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서 물어볼 것입니다. 아기는 시간이 지나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갈 줄 알아야 됩니다. 계속 젖만 먹으면 더 커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려운 부분을 만나거나, 그렇죠? 또 믿기 힘든 부분을 만나면 피하십니까? 아직 어린아기 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쉬운 말씀만 받겠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겠다. 아직도 신앙의 어린아이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결정을 하게 하면서 어려운 결정 앞에 놓여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쉬운 쪽으로,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결정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힘들지만 따라가야 될지, 그 앞에 서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때로 우리 신앙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시게 되면 그동안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의심이 생겨요. 이거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을 자꾸 주시지? 아니야, 이게 내가 괜히 신앙생활 한 것 같아. 아니, 세상에 사람들 다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고 잘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야? 의심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가는데 자꾸 다리를 거는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 말고도 참 의심할 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왜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생겼던 거야? 하나님 왜 죄를 있게 하신 거야? 하나님 죄는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왜 죄가 있게 하셨어? 또 왜 지옥 같은 건 왜 만드셨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궁금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심들이 생길 때에 여러분이 뒤돌아선다면은, 신앙의 어린아이로 간다면은 여러분은 다시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의 의로움은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한 삶을 살고 착하게 살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그러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의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입니다. 물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 수 있어,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나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100% 의로운 사람만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의로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의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피를 덮임 받아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바로 내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의 기준에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유일한 방법. 물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한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고난을 대신 당하신 그 모든 것을 조금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정말 생각하자면 어찌 보면 우리는 거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은 거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끝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또 고난주간이 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의 크기, 예수님이 통과해야 될 그 엄청난 대가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들의 죄, 모든 이 땅에 왔던 사람들, 또 앞으로 오고 올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고통이셨습니다. 그 엄청난 무게의 짐을 지신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는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우리는 거저받은 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이 귀한 선물인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나만 가지고, 물론 나 혼자 갖는 것도 때로는 힘든 때도 있었지만 나 혼자만 알고 그냥 그만 그 자리에 있으시면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있겠다 그러면 퇴보합니다. 나가야 됩니다.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악의 음식만 먹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려운 일을 통과할 수 있고 도전을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믿음의 군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14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훈련을, 끊임없는 훈련을 받고 연단된 다음에 갖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이 분별력을 갖게 되면 분명히 선과 악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선과 악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에 한계는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다 분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이 어느 곳에 가게 해주실 줄 우린 지금 모르지만 그 자리를 향해서 바울이 달려갔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오늘도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 주었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고 계십니다. 사방에서부터 공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 속에 있습니다. 아니, 이 땅에, 풍요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늘나라의 큰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의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드러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